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예배 문 앞에서 던지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부터 시작하죠. 좋은 직장 다닌다.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결혼을 잘했다. 손주가 또 영특하다.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끊임없이 잘난 모습을 나타내 보이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아프거나 외롭거나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요. 정작 자식이 힘들어하거나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것을 말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기는 쉬워도요. 요즘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얘기 잘 못해요. 시험 들어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문제 없는 척, 아무도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가면을 쓰면 쓸수록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다가 결국 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예배 문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입니까? 또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2절 말씀 보시죠. 15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십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데요. 가면을 쓰지 않고서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단지 규범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죠. 조건도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진실하려고 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성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막스 밀러의 소설 독일인의 사랑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당신을 사랑하느냐고요?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세요. 꽃에게 왜 피어났느냐고 물어보세요. 태양에게 왜 비추냐고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거룩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정직해지고 이웃에게 진실해지며 약속에 변함없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의 산에 오를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더 깊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편 1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게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양치기 목동 소년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인들이 창문을 열고 환호성을 지르며 불렀던 노래예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 영혼을 달래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명예도 지위도 안전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광야에서 쓴 시편들이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망쳐야 했어요. 맨발로 머리에 재를 쓰고 올리브산을 넘어가는 늙은 왕의 처지. 그때 그가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왕좌를 붙잡았겠습니까? 왕관을 붙잡았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16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의 보상은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의 소득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분깃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사장의 언어예요. 레위 제사장들의 언어인데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았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로 그들은 생활을 하면서 레위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에게 거룩함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이었고 신앙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경계를 정해 주셨대요.
그 경계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내게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경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직장,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부요함, 다른 사람의 재능.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자리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8절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방황하고 엔게디 광야에서 샘물을 퍼먹고 또 들짐승과 함께 잠을 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요,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면 내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내 삶은 위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또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건 또 어려운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지성소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거룩한 지성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만 함께 있는 시간을 지켜보시길 바라요. 단 10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정신이 팔려 있어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빼앗기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시대가 빠릅니까? 기술 발전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지식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또 미디어로 우리의 눈과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죽음 너머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올의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라 부활의 예표였던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의 거룩한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스올에 버려지지 않으셨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스올의 문턱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스올을 지나 영광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완성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오늘날과 같은 이 환난의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데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으로 피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 거예요.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고 점점 더 공산화가 되어 가니까 기업들이 다 나라를 떠나요. 미국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망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고 그냥 외면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지지하는 당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믿을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어디 망명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을 두고 어디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이 있어서 망명을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건설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건설하셨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실 비전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북한 땅이 해방되고 이 북한과 만주 땅까지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아가도록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나라적으로 어려워진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혼합주의가 다 물밀듯이 밀려오고 종교 혼합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한국교회, 카톨릭과 연합하고 이슬람과 연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문에서 시작해서 무덤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것 시편 15편과 16편의 하나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신뢰이고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완벽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려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수도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백했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참회했고요. 밤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점점 더 지쳐만 갔어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원하신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두려움으로 바라봅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는 이 복음을 완전히 붙잡지 못한 거예요.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